지난 금요일이 보니까 처서였더라고요. 처서. 처서가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정말 밖에 되게 시원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가 싶긴 한데 이제는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보도 이제 가을 주보로 우리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올 한해는요 또 추석이 또 빨리 와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아무튼 추석도 빨리 오고 뭐 올 한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한편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옛날 어렸을 때는 이게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겠다 막 좋았는데 지금은 왠지 서운하네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계획을 슬슬 준비해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을 초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 또 히브리서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랑 이 로마서랑 서로 어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이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로마서에도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도외시한 행함이 아니라 야고보서도 역시 믿음이 동반된 행함이다 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둘 다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행함의 분량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행함을 하는 거고,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행함을 하는 거고, 또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행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정도밖에 없는 믿음, 사실 어떤 믿음이 없는데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이 정도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믿음을 판단하는 것,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지 남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게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창이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창이 되고 칼이 되고 남을 찌르는데 문제는 그렇게 찌르면 그 창과 칼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삿대질이라고 하죠. 보통 이러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삿대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봉사 목사님들 아니 이러면 손가락 하나는 남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 4개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성경을 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판단과 정죄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건 나에게로,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나에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 연약함으로 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의 이것 이상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더 많은 행함을 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이게 이제 밸런스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진행될 때 그 신앙생활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표어가 잘 아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잘 알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올 초에 많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는 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야 되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 3장 13절에서부터 오늘 이 부분 18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지혜란 단어가 있어요. 지혜가 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그 4번 중에 3번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1장 5절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는 그렇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선생됐다고, 내가 지혜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가 너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지혜 있다고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 위에 서서 막 누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거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혜 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 있다고 막 선생 되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분쟁 일으키고 막 그러면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높이고 막 내가 막 잘났다고 막 이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쌓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요. 성경 말씀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로부터 오니까 순종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땅에 놓고 이 위에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너 이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너 왜 안 해?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을 행한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하면서 실제로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보여주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기대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야 잘 못 믿겠는데 그럼 옆에 사람이 야 얘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 옛날엔 이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딱 뭐라고 얘기하면 야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행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만큼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보니까 이것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 이 세상의 원리로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적인 단체로 만드는 그런 가라지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의 이름으로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냐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큽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잘못한 거 없이 핍박을 받으면 우리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먹는 욕이라면 그건 당연히 먹어야 할 욕인 거죠. 오늘날은 핍박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잘못함으로 인해 먹어야 할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지혜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온유함.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상대방을 깔보고 강압적으로 하고 위에서 찍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온유한 모습, 신사적인 것.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보기만 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찬바람 쌩쌩 부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 놓으면 얼음이 얼릴 것 같아. 이거 무슨 요즘에 순간 얼음 얼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막 찬바람 쌩쌩 불어서 물만 갖다 대면 땀도 얼음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온유함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찌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온유한 지혜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온유함으로써 선한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지혜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차가운 거. 그것도 뭐냐? 바로 시기와 다툼인. 위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 땅에부터 오는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이다. 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들 박사학위 따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런 게 뭐예요? 결국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다 명예를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남보다 높아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참 그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봤는데 지금 거기 보면 그 독일 철학자들이 그 뭐 칸트 이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요. 칸트 이전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칸트 이후에 누가 있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참 웃긴 게 같은 학교에서 교수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칸트 이전에 이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도 그 유명한 독일 철학자 중 한 명. 근데 이 사람이 이 논리를 펴고 있을 때 이 칸트는 영국 사람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 세 사람 교수인데 한 사람이 교수일 때 이 사람이 그 밑에서 같이 편집도 하고 뭐 편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오래되니까 까먹었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임 교수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마지막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같이 편찬하면서 막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쫓아내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앞장서서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나보다 누가 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몰아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치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막 문제 일으키고 막 분당 일으키고 막 쫓아내고 막 교인들 막 다 몰아내고 막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뜻을 포장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혹을 했어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유혹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단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단들 여러분들 막 꼬실 때 뭘로 꼬십니까? 성경 가지고 꼬셔요. 그래서 쫙 피면 줄 거져 있어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그럼 딱 보면 그런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막 소수의 인원들이 막 강하게 막 어필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혹한 다수의 사람들로 동조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순복해야지 내 뜻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요, 교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온전히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기는 그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위에서 오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라는 거예요. 옛말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긴다라고 합니다. 실컷 싸워가지고 승리했는데 문제는 이긴 자나 진 자나 수많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다 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막 칼로 막 싸워가지고 나는 쟤를 죽였는데 쟤는 내 팔다리를 다 잘랐어. 그러면 팔다리 없이 그럼 뭐 이긴 게 뭐 이긴 거야. 결국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다 진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성결이죠. 성결.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즉 온유하다,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까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내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내가 싸워서 내가 팔다리 다 잘리면 무슨用이 있습니까? 내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키는 선까지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흙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흙탕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흙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서 내가 다 진흙 묻히고 막 그렇게 해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지시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본론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압축해 보면 저는 그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진리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편견과 사심이 없어야지만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 근처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한 3년 정도 교육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2명이 딱 들어와서 저쪽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봐도 되게 껄렁껄렁하게 생겼고 그 중에 한 명은 머리가 민머리였어요. 다 대머리였어요. 덩치도 좀 약간 있고 딱 봐도 좀 불량한 학생이다 싶은 그런 애들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근데 저는 왜소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보면 왠지 모를 그 두려움과 겁을 내는 그런 게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갔는데 보니까 이 두 놈하고 그다음에 또 한 놈 고등학교 3학년 껄렁껄렁한 놈 있었는데 이 셋이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가서 야, 니네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는 안 하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혼을 냈는데, 이 아이들이 오히려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전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전 담배를 주고 그 담배를 제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참 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외모를 가지고 아이들에서 편견을 가졌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참 누구를 보고서 한번 딱 판단해 버리면요, 그 판단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판단해 버리면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굳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굳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시기와 그런 편견과 거짓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앞에 열고된 그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내가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있어도 자신을 낮추고 남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관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가 있는 것이다. 결국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배려해주고 또한 그렇게 평화를 세우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고 이 세상 지혜를 내세웠다면요, 아마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로마 황제를 싸그리 몰아내고 로마 군인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서 호령하면서 다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바라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시어 시기와 질투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위에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 땅의 지혜는 독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위에서 오는 지혜인지 이 땅의 지혜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것인지 스스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 그것을 구분하는 진리가 됩니다. 진리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지혜가 아예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 우기면서 자존심과 고집으로 큰 소리를 내어 사람들을 현혹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성전문을 굳게, 천국문을 굳게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이라도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결국 둘 다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시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